에스라 제5장 6절로 우리 17절 말씀까지. 에스라 제5장 6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 천천히 묻겠습니다. 시작.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들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시매 제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 왕 고네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세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그 먼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이라만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체 건축하라 하며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체들을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빌로스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세를 내려 하나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무엇인 복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뭘 해도 헛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밖에서 성물해도 헛되고 부자가 돼도 헛되고 건강해도 헛되고 땅에서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서 손에 잡아도 헛된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고된 성도님 오늘 새벽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제 갔습니다. 그제 가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잠을 편안히 자니까 코를 고 자니까 내가 참 못 깨우고 기도만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니까 깨어 있어서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기도문 같이 암송하고 그래서 성도 우리 같이 갈 테니까 천국 알죠? 믿죠?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지난주 목요일 갔다 오고 이번에 수요일 갔는데 자니까 이야기를 못 했어. 마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도 잘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럼 나는 정말 주님이 이분이 이스라엘 독립둥이 아닙니까? 4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같이 가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새벽 5시 25분에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 참 엄청 좋아졌는데 산소 파도도 좋아지고 엄청 좋아졌는데 그냥 갑자기
욥기 14장 5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생명의 달수를 정하시고 날수를 정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 더 살짝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딱 그 시간인 거죠. 그 참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의 장소가 장례식장이고 죽음의 현장이고 화장장인데, 남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어짜고 소리치고 불행과 절망에 가던 그 현장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선포됩니다. 죽음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부활이 선포됩니다. 절대적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장례식장에, 절대적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 장례식장에 생명이 선포됩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기잖아요. 십자가로. 제자들도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고 막 가슴을 찌어뜯고 다 그랬어. 마리아 한 분 놔두고, 마리아는 주님 운명 알기 때문에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처참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헛된 죽임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찢어지게 참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은 이것 자체가 구속이고 속량이고 이것이 마귀를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장례식장은 승리가 선포되는 자리, 죽음이 지배당하고 부활이 승리하는 자리, 정말 지옥이 무참히 밟히고 천국이 선포되는 자리. 이거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세요.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간다고 그랬어. 지혜자는 저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도 죽을 것인데, 나도 저렇게 한 주말 걸어 돌아갈 것인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지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전 우리 고도선들님께 가시는 쭉 보면서 딱 5달 반 만에 갔습니다. 9월 5일 날 쓰러지시고 오늘 2월 20일이니까 딱 5개월 15일 만에. 할렐루야.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깝지 않나? 내 나름대로 기대 만땅입니다. 늘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힘든 인생이고 많이 어려운 인생이고 많이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행복이었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제 가서도 성도님, 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만이 생각했어요. 회개하고 마음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만날 준비하세요. 그것이 정말 복이었는지. 만약 건강히 살아야 되면 지금 아마 지하철 타고 다닐까, 다대포 갔다가 노포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있으니까, 병상에 있으니까 육체는 힘들어서 묶여있지만은 영은 안단 말입니다. 지간은 안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죽게 하갔습니다. 참 복이 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곧 주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늘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주님이 스가랴 4장에서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주님이 4장 6절에 바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 구절 한번 잘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시대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무엇이? 성전 건축이. 그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고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그러면서 방향을 주님이 돌려버립니다. 큰 산에게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정체가 뭐냐? 네가 무엇이길래 내 종 앞에서 떡하니 가로막고 있냐? 이 말입니다.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밥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평지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의 영으로 성도에게 가득 채웁니다. 주의 영에 가득하면은 성령의 금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큰 산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장애를 보고 선포하게 만들어. 큰 산아, 네가 뭐냐? 이 문제거리야, 네가 뭐냐? 이 가르마의 장애물아, 네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그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큰 산에게 명하는 거지. 네가 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있는데 네가 뭐길래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냐? 네가 스룹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지금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드시겠죠. 누굴 통해 만드시는가? 사람을 통하여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약에서도 주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주님이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큰 산에게 주님이 다이렉트로 명하셨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며 큰 산에게 명령해라.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세 1장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줄 믿습니다. 그럼 창세 1장에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명령함으로, 선포함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대로 되는 믿음입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래.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래. 하나님이 문제 앞에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큰 산이 있습니다. 이 큰 산이 가로막는다고 하나님이 그 큰 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큰 산도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왜? 선포하면 되니까, 명령하면 되니까, 말씀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명령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이면서 나가는 말씀 자체가 곧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더라. 아멘. 이것이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이 산이 앞에 있는 큰 산입니다.
갈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산입니다.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네가 가진 혀의 권세, 네가 하는 그 말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너도 하나님 같이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것이 될까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분명히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는 말의 능력을 믿고 말하고 선포해라.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내 말의 선포를 믿는, 내 말의 선포를 믿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말을 안 믿고 내가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말에 대해서 뒤죽박죽이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일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펩시 안 사 먹게, 아니야 먹게, 그 뭐야 맥콜 안 사 먹게, 누가 사주면 내가 먹게 그랬거든. 그 내가 그거는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가 안 볼 때 내가 사 먹을 수 없어요. 없지.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안 봐도 내가 내 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돈 주고 안 사 먹어. 어떨 땐요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이 땡겨. 그런데도 내가 내 돈으로 안 사 먹을게. 한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하나님 자신 하신 말씀을 거짓말 안 되게 할 얼마나 일하시겠는가. 아멘.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말이 빈말되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여러분의 말의 능력 여러분은 못 믿습니다. 내가 내 말에 한 것을 내가 부도내고 거짓말로 처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처리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한 말을 내가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부도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미천한 존재도 내가 한 말을 부드러내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겠는가, 이 믿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하시게 할 때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라 5장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과정입니다. 에스라 5장 6절로 10절입니다. 6절로 10절, 6절로 9절은 이 강서편 총독 다떼네와 그 일족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이제 올리는 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17절은 유다 총독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쓰십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나의 정체성이 들어갑니다.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서서 움직이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쓰셔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어버리더라고. 아멘. 큰 산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권력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무력화시키는데 유다의 장로들의 신앙 고백을 쓰시더라. 아멘. 자, 10절로 우리 17절 시작. 우리가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다 장로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잘못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큰 산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 택하신 족속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거룩한 나라지.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는 백성이지. 이게 내 정체성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이게 담담히 생기는 것이고 이게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의 총독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간이 부어버려. 이게 담대함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당당해져 버려. 이게 믿음이 되는, 언제나 말씀이 기반이 믿음이 됩니다. 이 유다 총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하나님이 돌아왔으니까, 그 주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건축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자, 시편 82편 5절로 7절. 시편 82편 5절로 7절.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로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존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무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왕래를,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간대. 자, 6절에 누가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정체성을 말씀했대. 너희는 누구라? 신들이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재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다 지존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맞는 말을 하고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고 그 존재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이요. 아멘.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신적 권위가 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그들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영적 권위와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너희는 신들이다, 다윗의 존자의 아들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죽어? 범인, 보통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같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죽고 세상의 방백이 하나같이 그냥 그렇게 엎드려져 버린대. 주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존귀한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다윗의 존재의 아들들이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존재 정체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용하면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만 보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자기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같이, 범인같이 살다가 죽고 방백 하나같이 그렇게 엎드러지로다. 이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그 존재 정체성을 부여했으나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지무각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고 가버리는 거,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천년의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인식하고 살자. 무지무각하게 살지 말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자. 그래서 아무리 큰 산을 만나도 당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거기에 짓눌러 질식하지 말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님 주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 믿고 넉넉히 이기며 가자 이 말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아야 이겨나가지.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위대한 신적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로 정체성을 부여해도 내가 몰라, 내가 못 깨달아, 내가 세상 사람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같이 죽어가 버린대.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에 주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서는 이 장로들은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버립니다. 우린 천지의 하나님이 종들이다. 아멘. 미미하게 보여도 포로성에 들어와서 지금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고 아직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천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자기 정체성 말입니다. 아멘. 이 반드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니까 에스라 5장 11절로 12절, 아니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시작.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경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사 제가 이전을 할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을 옮겼더니 발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선을 내려 하나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넘어진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범죄한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지만은 징계 기간은 끝났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어.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망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새롭게 다른 첫 출발이 자기들을 깨닫고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면 출발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3절로 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 7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루할 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린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시아의 70년이 끝난 줄 깨닫고 바로 들어간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주님이 스가랴 10장입니다. 12장.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나라가 지금 나라와 민족은 회복돼서 영적으로는 회복 안 됐거든요. 영적 회복을 주님 위해서 부어줄 때 강구영과 회개영을 부어주고 은총을 부어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토 꼴짝이 하다들이 몸이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들음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리죠.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고 회개하니까 열리게 되고 회개하니까 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러고 있고 또 유다의 장로들도 회개함으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에스라 5장에 14절로 17절입니다. 에스라 4장 5장 14절로 17절 시작.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 금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사레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넌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체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사레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체들을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던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유다 장로의 세 번째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레스 왕이 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 내렸다. 확인해 봐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를 170년 전에 예언하시고 때가 돼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가라 해방을 선포하셨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 내렸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게 당당함입니다. 찾아보래. 그럼 이 다뜻내는 그걸 잘 모르니까 조서를 보내는 거 다리왕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벨론 국가의 조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확신입니다. 그런데 유다 장로들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아무 때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 삽니다. 이미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은 그 말씀에 의해서 고레스가 말씀대로 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멘. 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신부단장 할 때에 내가 어디에 서서 준비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기도하는가,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서서 말씀이 지지기반이 되어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장로들이 당당한 거예요.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당당하게 가서 조사해봐라. 다리오 왕의 조서 올려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왜? 확실하니까. 당신만 모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서 확인해보라고 부탁해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서서 기다리고 말씀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서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다가 말씀대로 때람을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시간, 큰 산이 평제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서 있는 유다 장로들의 이 담대함, 이 당당함,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기들과 조상들 할머니가 죄 때문에 주님의 징계받았음을 알고, 그리고 정말 약속의 말씀에 서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확신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말씀의 경고에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 모든 장애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예수 이름으로 평제가 될지어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말씀의 경고에 있어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